누가복음 24장 36절에서 53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 자신의 부활을 확인시켜 주시며 제자들에게 부활의 증인이 되도록 증인의 사명을 주시고 성령을 약속하십니다. 36절에서 43절은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예수님입니다. 엠마오에서 온 두 제자가 부활하신 예수님과의 경험을 설명하고 있을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나타나셔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인사말은 유대인의 일상적인 인사이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두려움과 놀람이 공존하는 제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의 메시지였던 것입니다.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일상의 인사로 제자들 가운데 다가오십니다.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부활신앙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기 일상을 살아가는 삶 가운데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모습을 본 제자들은 달랐습니다. 평안하거나 반갑기에 앞서 오히려 놀라고 무서웠습니다. 요한복음에 따르면 그날 저녁에 제자들은 여전히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집의 문을 철저히 봉쇄하였습니다. 문이 잠겨있는 상태에서 그들 중에 예수님이 나타나셨기 때문입니다. 비록 부활의 소식을 이미 들은 상황이지만 일반적으로 죽은 사람이 살아날 수 없기에 제자들은 갑자기 자신들 앞에 나타난 모습이 유령이 아닌가라는 의심을 한 것입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예수님께서 문을 열고 들어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몸이 만져지고 보이긴 하지만 십자가에 처형될 때와는 다릅니다. 부활의 몸은 시공을 초월하여 주님이 원하는 때 원하는 곳에 있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새로운 몸을 입으심으로 모든 물리적 장벽을 초월하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 부활의 주님이 지금도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났느냐라고 하시며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난 손과 발의 상처를 보시며 자신은 결코 유령이 아니라 예전과 같은 육신을 입고 있는 자임을 알려주십니다. 예수님의 손과 발과 옆구리는 모두 고난의 흔적이 새겨진 자리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고난과 죽음으로부터 단절된 것이 아니라 서로 연결되어 있는 실제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생생한 역사적 사실이듯 부활도 그러합니다. 제자들을 다독이시고 더욱 확신을 심어주기 위해 직접 몸을 만져보라고 합니다. 바로 그 나다. 너희들과 지난 3년 동안 부대끼며 살을 비볐던 그 따뜻한 몸이 바로 나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손과 발을 본 제자들은 그 모습을 보고 기뻤지만 오히려 기쁜 마음에 믿지 못하고 놀라움에 당황해합니다. 처음에는 두려움과 놀람이 이제는 극한의 기쁨이 그들의 신앙과 믿음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감정은 우리에게 중요한 감각이지만 때로는 그 감각으로 인해 신앙의 회의에 빠질 때가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부활은 제자들에게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손과 발을 보고 정말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것은 어느 정도 믿게 되었지만 여전히 의심의 안개는 거치지 않았습니다. 믿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육체의 부활을 더 확실히 보여주기 위해 먹을 것이 있는지를 물어보십니다. 제자들이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자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잡수십니다. 살과 뼈가 있고 음식을 먹을 수 있는 몸임을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영적 부활이 아닌 몸의 부활, 물리적인 부활임을 알게 하십니다. 44절에서 49절은 이 모든 일의 증언입니다. 부활을 두고 제자들의 내면이 의심에서 확신으로 변하는 과정이 매우 더딥니다. 참으로 더디 믿는 제자들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이번에 성경을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엠마오 도상의 두 제자들에게 하신 것처럼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십니다. 온전한 믿음은 제자들의 노력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셔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보이는 현상을 넘어 말씀을 마음으로 깨달아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실 메시아에 관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내용이 자신을 통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를 알려주십니다. 제자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신 성경의 내용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제자들에게 자신의 고난을 여러 번 예고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고난이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것임을 깨달아야 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께서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고난을 예고하실 때 부활도 예고하시며 고난을 믿는다면 부활도 믿어야 한다라고 알려주고 계신 겁니다. 제자들이 지금 바로 이 단계에 있습니다. 그러나 끝이 아닙니다.
마지막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되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구원이 모든 족속에게 미치도록 회개와 죄 용서를 전파할 증인들이 바로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을 생생히 목격한 제자들임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제자들이 어떻게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그냥 내보내지 않으시고 위로부터 성령을 입을 때까지 기다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보내리니 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 성령의 중재자로서 예수님 자신의 권위한 능력을 보여줍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명령에 그대로 순종했고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 계속하여 예루살렘에 머물며 마음에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썼습니다. 그 결과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증인의 사명은 성령을 덧입어야 가능함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50절에서 53절은 예수님의 승천입니다. 마지막까지 제자들의 믿음을 북돋으시며 제자의 정체성과 사명을 고취시키신 예수님께서 이제 떠나실 때가 가까이 왔습니다. 제자들을 예루살렘에서 베다니까지 이끌고 가십니다. 제자들은 두려움에 스스로 가두었던 곳에서 이제는 예수님의 손에 이끌려 사명의 자리로 나옵니다.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아마도 하나님 아버지의 돌보심을 구하는 축복이었을 겁니다. 마지막 복을 선언하시고 제자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십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호련히 올려지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경배하고 큰 기쁨을 안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들어갑니다. 마지막 명령처럼 약속하신 것을 받기까지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다립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성령을 보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하루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복음의 증인으로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평강으로 두려움과 염려는 떠나가게 하시고 성령으로 복음의 증인으로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